예, 로마서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 참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쓰여질 때 일단 누가 쓰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를 이제 먼저 방문할 때 편지를 쓰는데, 그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나오는 로마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브리스가나 아굴라나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있잖아요. 아주 열심히 있는 동역자들이 이미 바울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그냥 단순히 선교를 위해서 지나가는 교회 정도로 본 게 아니고, 그 시대로 얘기하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 나간다라는 말씀처럼, 그 당시 그 얘기가 그게 역사적으로 모든 길이 다 로마를 향해 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이었습니다. 길. 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데, 로마가요 길을 다 펑펑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기 쉽도록, 혹은 어떤 적에 반란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혹은 통치하기 쉽도록 빨리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차들이 갈 수 있는, 쉽게 하면 말과 병거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교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정방형이라고 그러죠. 쭉쭉 도로를 다 뚫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어떤 지역을 가든지 이 로마의 길들이,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길들이 펑펑 뚫려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멋지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을 막 대리석으로 다 깔아놓고, 우리로 얘기하면 2차선을 뚫어놓은 거예요. 마차가 쌍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것은 로마를 통해서 나간다.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문물은 다 로마로 모여든 거예요. 모든 부도 다 로마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모든 새로운 문명이 또 뻗어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센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시대의 이 중심, 가장 중심이 된 수도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이 꿈꿨던 게 그런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아주 그냥 급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역량,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로마로 다 집중을 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갈 때 자기는 땅끝까지 맨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바나로 간,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당시는 배 타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착지가 그게 스페인인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아프리카 희망봉도 발견되고, 로마도 인도도 발견되고, 뭐 중국도 발견되고, 뭐 이리 신대륙도 발견되고 이런 거지. 그 시대의 항해술로는 마지막 갈 수 있는 게 스페인인 거예요. 스페인이 땅끝마을이에요. 땅끝마을. 그 스페인을 넘어가면 아프리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이 그 당시는 거기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요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던 요 시대에 마지막 땅끝이 어디냐? 그게 스페인이었던 거고, 로마를 굳건하게 세워서, 든든하게 로마 교회를 세워서 온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갈 때, 바울 자기는 맨 앞에서 어디 가장 위험한 땅인 거죠. 땅끝이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 이거는 솔선수범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맨 앞에서 그 복음을 따라가는 맨 앞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조직해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고, 맨 앞에서 복음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니까 아주 솔선수범하는 뛰어난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론 성령님의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글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로마를 가기 전에 이미 밭을 만들어 놓기를 원했던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면서 로마까지 바울이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입에서 이만 하면 됐죠, 이만 하면 행복하죠, 여러분, 그럼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간절할 때, 그 소원이 있을 때 간절한 거거든요. 비전이 있을 때 간절한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 다음 문제,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요. 비전을 잃어버린 나라는 망하고요. 비전을 잃어버린 청년은 사라지는 거고요. 비전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예요. 비전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부터 쭉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뜨거움을 막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막 진짜 막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비전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숨이 죽을 위기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로마를 가는 어디에서도 그 풍랑과 그 속에서도요,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를 이루시려고? 그 바울의 비전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바울의 열정은 이거 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사도행전 28장까지거든요. 근데 29장을 우리가 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소망과 비전은 아직도 이게 식지를 않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온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로마 교회를 센터로 삼고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바울을 따라 그 소아시아이죠, 요즘은 터키예요, 그쪽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말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역사의 그 성령의 뜨거움이 로마 교회로 번져간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온 세계에 뻗어나가는 거고요. 그 맨 앞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구감리교회도요,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보면 소망을 따라가고 비전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사람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소망과 비전을 막 붙여놓는 거예요. 이 가슴에요, 믿는 자의 가슴에, 당신이 택한 동역자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펴내고 그 비전을 꿈꾸고 소망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동키호테처럼 말이죠, 그 비전과 소망을 향해 그냥 막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살만합니다. 이제 건강하기만 해요 하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지금 행복하니까 충분히 누리고 살고 싶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이 신앙의 감동과 기쁨도 사라져요. 감격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비전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것에는 만족하세요. 세상 것에 허덕이지 말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에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세요. 그러나 믿음의 도전은 식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요, 가만히 느낌이 보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우리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예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일꾼이래요. 근데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라. 이는 그가 여러 삶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지금 베베가요, 왜 맨 앞에 나오느냐? 로마서를 바울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서의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를 간 사람이 베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베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그래서 성도의 예절을 따라서 영접하라 그래요. 성도의 예절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에 예절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예절이 있다. 시작. 그럼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의 사람들 간의 예의로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도들의 예절, 믿음의 예절을 지키며 관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어요. 자, 여하튼 베베인데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향한 편지죠. 그걸 들고 로마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 그런데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랍니다. 일꾼이래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입니다. 여성. 베베가 여성이에요. 근데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지도자격이 되는 베베를 지금 어디로 보낸 거예요?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뭐라고요? 보호자.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물질적 후원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죠.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데 있어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무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예. 세상 관료로 얘기하면 싸움도 잘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다스림도 잘하고, 이게 문무, 이게 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쪽을 다 감당하는 장군 같은 그런 동역자가 베베였던 거예요. 그를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었느냐? 3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지금 로마에 있는 거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의지했던 동역자들이 로마로 지금 모여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바울이 엄청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었던 거죠. 로마를 선교센터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복음의 센터로 삼아서, 왜? 아시아 지역에는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센터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센터 역할을 하니까 이제
땅끝까지 세계에 뻗어나가기 위해서 로마를 센터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날 전 세계에 뻗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로마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그 안에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나와요. 에베네도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구도 나와요. 뭐 마리아도 나오고. 마리아라는 사람도 한번 6절 말씀 볼래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라.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도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로마 교회가 있게 하는데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이미 뭐예요? 교제를 한 사람들이고 함께 사역한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 로마에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낸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가 뜨거워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그 감옥 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하 감옥이 아니고 집안에서 재판 받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 감금, 감금, 요 상태인데 그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을 딱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열린 결말이에요. 복음이 열린 결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뻗어나가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작이 로마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겠어요. 예, 자기 계획의 마지막 완성과 같은 게 로마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비전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내용도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도 보세요.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고 간 사람은 바울의 이 로마를 쓸 때, 그럼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직접 썼느냐? 아니에요. 대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2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서신을 뭐예요? 기록하고 있는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바울의 동역자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필해 주고 있는 거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바울은 이걸 입술로 얘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내용을 더디오를 뭐하고 쓰고, 그리고 이 편지를 다 쓰니까 누가? 베베가 이 편지를 갖고 로마 교회에 가고, 이 편지를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마리아라든지 나의 친척으로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이런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이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누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말씀. 21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에게 뭐하느니라?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뭐하느니라? 문안하느니라.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이도도 너에게 뭐하느니라?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난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난하라, 앞으로는 무난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인사한다 이런 거고요. 지금 로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의 동역자 뭐 이 디모데나 뭐 야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라스도나 뭐 이런 사람들은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만 이 로마서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의 온 동역자들이죠. 더디오도, 그리고 뭐예요, 구이오도, 재무관 에라스도도 다 같이 이 로마서에 뭐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너에게 보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그냥 로마서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쓰고 말하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더디오가 기록한 말씀을 베베가 들고 가고, 그거를 낭독을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로마의 이름들이 쑥 써 있고, 그리고 그 로마서에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아시아에서 지금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믿음이 담겨져서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가 그냥 글이 아니고 그 당시 온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합해져서 동력으로 쓰여진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냥 편지글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온 성도의 마음이 녹아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것, 성도들을 자꾸 실족시키게 하고 분쟁, 교회를 자꾸 싸우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자를 뭐해라? 떠나라. 왜냐하면 이게 재밌어요. 싸워라 그러지 않고 떠나라 그래.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속이는 말이죠. 아첨하는 말, 내 분위기, 내 기분이나 맞춰주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느니라? 미혹시킨다. 그래서 진리를 호도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19절 순종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냥 막 온 세계의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뭐를, 불꽃을 딱 튕길 수 있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로마서는 그냥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동역자들 통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냥 서신처럼 이렇게 서정적인 게 아니고요. 계속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움직이는 한복판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양구감리교회가요, 로마서처럼 말이죠. 정말 격변에 막 움직이는 그 중심에 소용돌이 정점처럼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막 역사의, 성령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치는 그 중심에 센터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마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동역의 역사가, 성령의 역동성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